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법치국가, 우리나라는 이제 법치국가죠. 나라 이 땅의 삶도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법의 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기면, 거역을 하면 재앙과 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도 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율법을 주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지켜야 우리의 육신이 편안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잘 구분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으로만 태어났다고 하는 것만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다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법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법도 안에 우리가 잘 살아야 법도를 잘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그 법도를 거역을 하면 불법자가 되고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노지처럼 마라톤 할 때 살짝 숨었다가 결승점에 다다를 때 이렇게 거짓되게 나와서 아무리 1등을 해봤자 안 되는 것입니다. 불법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이게 법도입니다. 그것을 어기면 불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은혜를 입고 살면서 그분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분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지 않고 사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불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법을 거역하고 우리가 막 매달린다고 하나님이 그 사정 봐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예, 불법으로 우리가 사는 거, 불법.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법도 안에 살지 아니하면 불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에 살려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불법자가 되고 하나님은 불법자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불의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세워놓고 그 법대로 이렇게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또 상 줄 자 상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법을 어기면 불법자라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해도 그게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법 안에, 그 법 안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그 남을 위하여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내 성질대로 살지 말고,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욕심, 자기 탐욕에 빠지지 말고 남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삶의 기본 방향이, 기본 그 틀이 나는 남을 위하여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지어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좀처럼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남을 위하여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남의 신세를 지고 태어납니다. 내 스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부모님의 피와 살을 받고 태어나서부터 그 말할 수 없는 헌신과 희생과 사랑을 입고 태어나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남의 신세를 집니다.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옷 입는 거, 먹는 거, 모든 사회생활이 다 남의 신세를 지고 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공도를 살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은 바꿔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가장 중심은 제일 최초에 주신 에덴 동산의 선악과입니다. 그 선악과의 계명이 바꾸지질 않아요. 오늘까지 계속 그 계명대로, 오늘도 여기서 보면은 9절 보면은 그러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게 10계명 저 선악과 계명입니다. 선악과 계명을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풀이를 하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악에 빠지지 말고 선하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고 악한 척 하고 선한 척 하면서 악에 빠지지 말고 선한 척 하면서 악하게 살지 말고 선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그것이 성경 전체에 꽉 들어차 있어요. 주기도문에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갖고 또 창세기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선을 행하며 살고 선한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시편에 들어와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잠언서에 보면은 선과 의와 불의가 계속 언급되지요. 그러면서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임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쭉 내려와서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의를 사모하고 의를 위하여 고통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되어라. 오늘 또 이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가 이제 11장까지는
교리를 얘기했다고 하면은 12장부터는 우리가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법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쭉 나오는데 오늘 12장만 해도 선하라고 하는 말이 세 구절이나 나와요. 9절에서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또 17절에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그랬고 또 21절 마지막 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의 계명이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선을 행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선한 사람이 선한 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지고 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 그분은 창조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선하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다 주신 것으로 살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선하게 사는 것이지 선 자체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법도를 어기면 불법자가 된다.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킨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그게 합당한 기도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도를 거역한 자가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불법자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불법자를 같이 동행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불법자와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 7장에도 그 불법을 저질렀다는 말이에요. 불법.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다 하는데 주님이 볼 때는 그가 불법으로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저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의 기본은 선하게 살고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남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남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데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우리가 특별히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냐? 남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을 섬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주님이 그러시죠. 너는 내가 죽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여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그리했습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말하자면 남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왜냐?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한 분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분이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먹이고 이쁘고 기르시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고 나만 귀한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잘 섬기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는 이렇게 남을 잘 섬기고 남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며 이 땅에서 잘 되도록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을 해주셨고 또 여러 사람을 잘 사랑하고 섬기면 큰 지도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 큰 자가 되느냐? 잘 남을 여러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뭐 고시에 패스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많은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도 큰 자가 되리라고 그랬어요. 으뜸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도 우리가 남을 잘 섬기는 것을 배워주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남을 섬기는 것을 배워주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큰 인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법도, 가정에서도 법도가 있어요. 아내는 남편을 잘 공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부모께 순종하고, 또 부모들은 자녀를 노력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기르고, 종들은 주인에게 복종하고 따르고, 주인은 종들에게 공평하게 대하고, 그런 법도들이 다 있습니다. 이 법도 안에 살 때에 하나님의 법의 보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법도 안으로 살면 이상하게 평안하고 잘 되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 법도를 저버리면 불법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역자가 된다.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불법자가 무슨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응? 불법자가 무슨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요. 불법자는 하나님의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고 이걸 모르면 무조건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막 금식을 하면 매달리고, 안 되면 산에 가서 소나무를 뽑으며 막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행복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건 불법의 기도입니다. 불법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무엇을 응답을 얻었다면 그것은 대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악의 영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으로 다스리시고, 법을 통해서 오시고, 법으로 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그냥 그냥 매달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법자와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평소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법도로 잘 살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세상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살 때 내 욕심대로 살고, 미우며 살고, 싸우며 살고, 다투며 살고, 죄성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건 하나님이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무조건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받으실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뭐 목사야 무조건 많이 오면 좋아하지요. 성도들이 많이 오면 좋아하지만은 다 받아주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법도를 잘 지키고 한 주간 동안 법도를 지키며 살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인 겁니다. 영적 예배. 오늘 여기 보면은 영적 예배가 나오죠. 영적 예배.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뭐 무슨 막 환상을 보고 무슨 음성을 듣고 막 방언을 하고 막 춤을 추고 말하고 막 랄랄랄라 하고 그러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도대로 한 주간 동안 잘 살고, 그리고 와서 모든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그게 영적인 예배인 겁니다. 그 영적인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을 찾아다니시고 그런 사람을 찾아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법자와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한 주간 동안 살 때 부부간에 막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웃집안에 다투고 시기하고 담쌓고 살고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나 축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십니다. 뭐 무조건만 나왔다고 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증스럽게 여긴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가 있고 육적인 예배로 가려본다면 영적인 예배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복도로 잘 살고 그 복도 안에서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는 영적인 예배고 육적인 예배는 한 주간 동안 내 고집대로 살아요. 내 멋대로 살아요. 내 성질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복도 뭐고 다 무시해버리고 내 성질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내 가정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육적인 예배입니다. 육적인 것만을 구하는 것이요. 그런 자에게는 죄성이 하나도 빠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죄성, 고집, 승질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에도 바꿔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장 중요시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의 기독교는 영혼을 살리는 종교입니다. 세상의 이방 종교는 지성과 정성을 잘 들여서 육신이 편안하게 살고 육신 사는 동안 복받고 뭐 이렇게 부자되고 하는 거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내 영혼을 살리는 종교입니다.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입니다.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 어떻게 살리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어김으로 인하여 영혼이 죽어가지고 죄성으로 꽉 오염이 됐어요. 그 증거가 즉석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 전에는 자기 아내를 볼 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뼈 중에 뼈. 내 이웃을 볼 때 그전에는 아주 사랑스럽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이렇게 해서 내 살과 같이 여겨지고 뼈와 같이 여겨져서 내 피와 살과 같이 여겨져서 그렇게 지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악을 딱 경험하니까 그 이웃이 그렇게 보이지를 않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된 걸 원망스럽게 보이는 것이. 그래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죄성이 몸에 싹 배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인에게도 내려오지요. 가인이 얼마나 그 생각이 악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우를 하나님이 너 미워하지 말라 하는데도 그 자기 성질대로 자기 동생을 죽이고 돌로 쳐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못됐습니까?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그게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죄성을 다 버리고 뽑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사는 것입니다. 그걸 살았다 하는 것이요. 무조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주를 영접했으니까 주여 주여 하니까 그냥 사는 줄로 아는데 그리고 그냥 산 줄로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은 죄를 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악하게 살 수도 있고 선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깨닫는 사람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계가 가다가 섰어요. 건전지가 이게 다 돼가지고 섰어요. 그러면 그걸 죽었다 그러지? 죽었다. 또 건전지를 새 건전지로 이렇게 바꾸니까 또 가요. 그래서 그걸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살았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영혼이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창조한 그때의 모습이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말이요. 죄성으로 아주 오염이 됐다는 말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전부 다 악하게 됐다는 말이요. 그래서 그 죄성, 그 교만과 고집과 욕심과 시기심과 남 잘되는 것, 배합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이런 죄성들을 싹 뽑아야 되는데 그것을 뽑기 위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것을 뽑기 위하여 주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이 613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613가지를 다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613가지의 율법 계명을 다 이룬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율법을 다 완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줬어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희복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살면 가정이 금방 평안해집니다. 뭘 갖던 내 옆 사람들이 가까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성도의 복도요. 그 그리스도는 하늘나라 문화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도, 삶의 법도입니다. 그래서 그 법도로 살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영혼이 다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희복이 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무조건 그냥 드리면은 받는 줄 알지만은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 육적인 가인처럼 그냥 지 성질대로 살고 고집대로 살고 악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만 잘 드려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것, 그건 육적인 예배죠. 내 육신의 복만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육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사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저주를 받았어요.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육적인 예배, 자기의 그 탐심의 예배, 그걸 드리다가 예배 드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미움받고 지옥을 산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노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평생 땀과 피를 다 흘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을 하고 이행을 하고 그리고 방주를 짓고 그래서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을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잘 받으시고 무지개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는 너희에게 홍수의 심판을 내리지 않으리라 하는 무지개의 심판을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법도 안에서 잘 지키고 이렇게 나와서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다 돌려드려야 돼요. 그 영광을 내가 따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영광을 내가 차지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법도 그러한 계명으로 내가 평소에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살고 복을 받았습니다. 평안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입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그의 예배입니다. 그의 영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찾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와 같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를 드리는 곳을 찾아다니시고 그런 곳에 임하시고 그런 자를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도를 잘 지키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드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신령한 여러 가지 축복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